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말 제목을 정했고요. 본문으로서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8, 9, 10, 10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시 제가 읽으면서 다시 말씀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바울은 항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본인이 이 기억으로 짚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죠? 뭐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뭐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 내 뜻과 맞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의 역량들이 다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잘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고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내 영으로 섬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으로 섬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다시 말해서 각자의 자발적 의사가 포함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해 끊임없이 말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자세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딱 이 자리에 와갖고 안성식 형제가 어저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 이거를 증언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바울은 그 일에 있어서 떳떳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모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죠? 복음 안에서 내 스스로 자발적 영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영으로 섬기는 일이죠. 그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로마에 가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고 싶고 한 기도를 지금 이제 그런 간구를 로마서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많이 자주 나와서 사실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한 장의 성경을 고르라 그런다 그러면 로마서 1장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하나님은 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어떤 역사적 어떤 인물이거나 아니면 저 우주 공간 어디 너머에
그냥 어떤 멀리 계시는 분, 그다음에 어느 책 기록에 그냥 잠깐 나오시는 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가 1대1로 개인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바울이 하나님이 결국 나하고 개인적 관계에 밀접한 교제 속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비교해서 로마서 2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나의 복음 이렇게 하고 있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표현을 가지고 마치 바울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바울만의 특별한 어떤 다른 복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에 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문맥을 통해서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나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결국은 내 자신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개인적인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에 관해서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내가 갖고 있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과 다른 사람의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전에는 나의 복음이 아니었었죠.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더니 그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그냥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구원시켜줬구나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내 개인적인 복음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뭔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어나서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된 복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해줄 때는 그것이 처음에 들을 때는 내 복음이 아니었었죠. 그 복음은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졌을 텐데, 그것이 나에게 전해졌고 그걸 전해 듣고 나서 이게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이구나 해서 내가 그걸 탁 믿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나의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어떤 사실적 정보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겠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지금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어때요? 그 아이들의 것으로는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지금 사실적 정보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복음이 이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 것이 돼야 되구나. 그죠? 그래서 이게 부모의 복음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순간이 와야지만 그 복음이 결국은 각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복음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사실 아니고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그죠? 우리의 주 되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 침례교회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고린도 교회의 주님도 아니시고 바울이 출석하는 교회의 주님만이 아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죠? 그냥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해서 바울은 항상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들이 세상과 끝을 맺고 새로운 세상 안에, 그죠?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만의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과 배타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나의 어떤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분명한 교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거고, 같은 구원자를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결국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지금 바울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것 안에만 있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관계가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행동을 할 때까지 그 하나님이 그대로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행동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행위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그 행위를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난 형제다, 자매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바다에 가 있거나 일요일 날 산에 가 있거나 일요일 날 휴양지에 와 있거나 유흥가에 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신경 안 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써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그냥 구원받았어. 하나님 잘 알아. 나도 교회 나가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유흥가에 갈 거야. 야구 보러 갈 거야. 그러면서 일요일 날을 다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그죠? 예를 들어 교회에 안 나오고 산에 갔는데, 교회에 안 나오고 바다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뭐 교회 안 나오는 게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고 음행을 하고, 그죠? 내 아내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옆에서 데리고 만나고 다니고, 그죠? 이렇게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을 바로잡고 올바로 행동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내가 갈 때 이런 거 바로잡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바로잡아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청소년들이라든지 특히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는지, 그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과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기도만 하면 뭐가 잘 된다.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기도만 하면 뭐 갑자기 막 답안지에 막 3번이야 2번이야 막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든지, 일은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쌀을 2포대 갖다 줬어요. 어떤 분이요 김치를 1박스 갖다 줬어요.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우고 처참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슬플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부지런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깨끗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바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막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환경 속에서 봐야 되냐면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고 그걸 이해하셔야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물질이라도 다 채워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일 안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기도만 딱 하면 다음날 막 어떤 성도를 통해서 막 갑자기 막 1,000,000원 갖다 주고 100,000,000원 갖다 주고 이걸 막 신앙을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뭐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끔찍한 신앙이 된다. 이게 끔찍한 신앙.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벌어서 교회에 헌금도 하셔야 돼요. 그죠? 그거보다 더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에게 희생적 헌금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 상황이 일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거저대고 마음에 드는 직장에 있기 전까지는 맨날 기도만 하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영문으로 보면요. 이게 한글로는 오직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but이라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거 맥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의 문장을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5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15절, 4장 15절. 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떠났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뭔가 그 교회 차원에서 뭔가를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내 필요를 위해 뭘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높아심이지만 여기서 내 필요를 위해 보냈다 이 얘기는 바울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뭘 보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죠? 바울은 우리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이미 모든 게 풍족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이미 자기의 생계는 텐트 작업으로 모든 걸 하고 있었고 이미 그에게는 사치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그는 충분해요. 모든 게 충분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 필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바울이 선교 사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보내줬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어볼게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거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나한테 주는 걸 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나한테 소고기 사줬는데 내가 그걸 먹으면서 형제님이 나한테 소고기 사준 건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고기 먹고 형제님 내가 요즘 고기가 너무 땡기는데 말 한마디 했더니 어느 성도가 형제님 제가 오늘 고기 좀 사드릴게 해서 내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챙겨준 걸 가지고서 나는 당신은 나한테 준 거는 선물이니까 내가 갚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필요를 채운 것 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선물을 받지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너가 나한테 준 건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받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장부에 달아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보내준 거는 회계 장부에 앞으로 받을 돈 이렇게 받아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준 건 공짜가 아니고 너 나중에 받을 거니까 이게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니라. 그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게 너무 풍족해요. 먹을 거 입으면 되고 입을 거 있으면 되고 그죠? 지금 필요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개인적인 자비량으로 모든 걸 충동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죠? 나한테 넥타이 사준 일, 나한테 소고기 사준 거, 나한테 무슨 흑염소탕 사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준 거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죠? 나한테 흑염소 한 박스 사준 거가 하나님에게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거하고 아무 연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에는 연관이 있겠지. 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내 고마운 걸로 받는 거 끝나는 거지 하나님에게 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받을 것들을 충분히 해서 마이너스 계정이 생겼잖아요. 이미 선투자를 해서 상대방이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 너 나 때문에 손해 많이 났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19절.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마냐?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 필요를 공급하실 거야. 너희 필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보내고 필요한 걸 채워줬던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은 바울한테 보내냐고 돈도 보내고 뭐 물질도 보냈으니까 궁핍함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계정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 계정을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바울을 도와준 사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실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군가에게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라든지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좌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만드실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일에 갚으심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정부 돈으로 선교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가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내 국가에다 신청해갖고 교회 사역에 헌금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일은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일로 하셔야지 무슨 국가의 힘이라든지 우리가 국가의 어떤 제도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국가에다 빚을 져가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한 게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서 지금 굶주리게 된 게 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이너스 계정을 좌시하거나 무시하실 분이 아니시라니까.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 양복 사주고 넥타이 사주고 보약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들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무언가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선투자한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국가가 세금을 많이 올리고 있죠. 많이 올리고 있는데 별로 국민들이 세금을 내려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보다 그 세금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세금을 가져다가 내 자녀들의 교육비를 쓰는 것을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내가 번 거 아니잖아요. 내가 번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번 걸 가져다가 내가 쓰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건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벌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일들에 관해서는 이런 어떤 국가나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벌어서 그런 축적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교회에 있다 보면 술 취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술주정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난한 거지같이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좀 목사님이 계시냐고 그러고 저 좀 도와달라고 배가 굶주리고 집에 전기세 낼 돈도 없고 어떻게 좀 도와주시 교회니까 좀 나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술 마시고 지금 술 냄새 나면 분명히 가서 술 마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술 마신 게 아닐 거예요. 그럼 같이 술 마신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아니면 매상 올려줬던 술집 사장님한테 전기료를 좀 내달라고 하지. 왜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위해 교회는 헌금을 걷고 있고 재정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 돈을 술 마시고 빈둥거리고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 주도록 준비한 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이.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교회에 헌금 걷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술 취한 사람 와가지고 마치 교회는 뭘 그런 걸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교회는 절대로 술 먹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혼의 구원의 사역에 필요한데 우리가 재정을 쓰는 것이죠. 그게 가장 우선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계좌도 없고 잔고도 없는데 가서 은행에 가서 얼마를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강도나 마찬가지죠. 그죠? 나한테 1,000만 원 인출해줘 그랬는데 고객님 통장하고 잔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강도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은행 계좌에 여러분들이 디파짓 저축해 놓은 게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고 뭐하고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고만 그러면 하나님이 뭘 그런 걸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해야 그 넣어놓은 돈에서 하나님께서 이자를 불리든 뭐든 해서 우리한테 몇십 배를 우리한테 갚아주시지 투자한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의 수고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넌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다 풍족하게 채워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줬었지 하나님의 일에 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11조는 신약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11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게 많이 안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냐 이거예요. 11조가 안 하면 20분의 1이라도 하시냐 이거예요. 50분의 1? 뭐 100분의 1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의 관계로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분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가 어렵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돕고 헌신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시하지 않고 그 일을 모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 그분과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자, 항상 바울은 다른 사람에 관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항상. 로마서 1장 9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한 게 맞아 하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 영으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령으로 섬기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발적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채찍질하고 격려하고 당근도 줬다 채찍도 줬다 하면서 자녀를 기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게 내둘 수가 없죠. 그죠?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자제시킬 때가 필요하고 하기 싫지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건 아니면 보상을 주건 해서 꾸준히 옳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건 부모의 권위로 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냐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순간과 그 위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 그 맛을 알고 그 일의 행함의 결과에 대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결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녀들이 막 시험 봐야 된다고 오기 싫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오기 싫고 내일 자야 되는데 오기 싫고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못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상담을 하게 되죠. 목사님 이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침에 뭐 방 정리를 시키면 하기 좋아하나요? 하기 싫어하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나요? 아이들이 옷을 흙을 묻혀 들어오면 야 빨래 흙 묻은 옷은 그날 옷은 입은 빨래함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일을 신나서 기분 좋아서 처음에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시키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 옳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꾸준히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제 부모가 다 떠나고 스스로 서야 될 때 방을 정리 안 하면
그 불편이 나에게 오고 빨래를 빨래통에 넣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싫더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안 나오고 성경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죠? 복음 전도하는 일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일 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꾸준히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으니까 그 일이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유익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싫어도 해놓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직장에 나가면서 처음부터 막 신나가지고 막 그냥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 분 없으잖아요.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지만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내가 안 나가면 가족들이 굶게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적어도 맘모나테 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너희에 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는 서로 억지로라도 다 좋은 얘기를 하죠. 아우 정말 좋으시네요.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자기 혼자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기도할 때는 누가 뭐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누군가의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거겠죠. 바울은 그 이런 일에 있어서 진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초점을 갖지 마시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면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고 싫지 않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할 정도의 습관을 들이도록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한다. 바울은 항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게 내가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왜 이렇게 못됐어요? 하나님, 쟤 좀 버릇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고소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발과 고소 이런 거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건 마귀가 잘해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고소와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굳이 나서서 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잘하는데 여러분까지 나서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안성식이라는 사람을 이제 알고 지내다 보니까 안 형제님이도 저렇게 부도덕한 문제가 있어? 저 형제가 우리 교회 목사가 다른 형제 자매하고 저런 안 좋은 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 만약 이런 걸 발견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다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를 읽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 삶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이제 안영재를 위해서 난 기도하고 싶지 않아.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를 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오늘날 이 순간 이 낮은 마음 침묵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만찬을 하는데 성도가 술에 취해가지고 만찬에 참여했다. 끔찍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 침묵에 왔더니 어떤 형제가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에 매 장마다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중에 누구 보고 저 사람 너 교회 나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떠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빨리 내가 가기 전에 똑바로 바로 잡아라. 또 절대로 그거 그냥 놔두면 내가 가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들이 바로 잡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나가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의 징계에 따라서 하긴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취지는 그들이 정확하게 교회에 나오도록 요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의 모든 삶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나는 교회 안 나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성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교회를 떠나도록 그런 스탠스를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이 없어요. 뭐 그들이 못 견뎌서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들의 허물과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역점을 방치하라는 게 아니죠. 계속 못 고친다면 또 그 다른 문제겠지만 자, 에베소서 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항상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있구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구나 하는 것만 보이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나하고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체 간에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죠? 성도들 간에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소식을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만 확인된다면 바울은 그들의 자기의 기도 목록에 그 지체들을 올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고하는 부분들 그들의 장점들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등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고소고발하거나 비판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 누가 그 사람에게 쓴 뿌리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가 잘 안 되겠죠. 또한 역설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계속 그 쓴 뿌리를 갖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기분이 나빠서 기도를 하기 싫어. 그리고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육신이 여러분들이 영적 삶을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육신의 힘이 기고만장하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더욱더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고 더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쪽에 자꾸 승기를 뺏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삶으로 이기시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 되더라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 문제, 내 자식의 뭐 진학 문제, 내 남편의 뭐 어떤 뭐 진급이나 뭐 취업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남는 시간에. 뭐 그것을 잘못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할 때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쓴뿌리를 갖고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내가 뭔가 게을러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거나 내가 뭐 어쨌든 간에 게을러서 경제적 어떤 자기 관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자기가 뭔가 잘못된 욕망이나 어떤 잘못된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신의 건강, 뭐 허리가 아파요, 뭐 손가락이 아파요, 뭐 다리가 아파요, 이런 기도만 계속 대부분으로 하게 된다면 기도의 균형이 잘 안 잡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자꾸 차갑게 너무 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좀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들이 균형을 잡아서 기도될 수 있도록, 기도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죠. 그러다가 딱 한 번 자기 자신의 병의 문제에 관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뭔가 더 기도한다는 게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지금 제가 돌아보면 내 가족이 너무나 좋은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 내게 정말 살 곳이 너무 좋은 곳이 주어져 있고, 또 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라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 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 상황에 내가 뭐 책상 위에라든지 뭐 위에 뭐 하나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치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뭐 더 있을 게 필요할까? 그 기도할 게 있다면 대부분 다 사치스럽거나 과욕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혼의 구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올바른 눈이 떠지지 않아서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적 미성숙으로 인해서 보조를 잘 맞춰가지 못하는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했으니 떠나라.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악한 일을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갖고 너희 죄를 회개해서 그 악함이 너에게서 더 큰 세력을 형성하지 않도록 그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바싹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더 바싹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고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니 그것들을 헛된 것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헛된 것들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헛된 일들을 더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요. 하나님.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고. 22절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금 뭐야? 기도를 쉬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 죄를 짓는 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조차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선하고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악을 행한 건 내가 알지만 악을 행했다고 해서 주께로 돌이켜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너는 결국은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붙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잘 하고 있는 사람보다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예를 들어서 오늘 잘못된 방향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쓴뿌리를 갖는 데서 그냥 멈추면 안 되고 그걸 극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고 그죠? 같은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회개하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벌이는 거냐면 죄를 짓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다. 그들은 더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죄를 지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저 사람만 죄인이야.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취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찾지는 않고 5장 17절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뭔가 계속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들이 바른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